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사님이 서서 설교를 할 겁니다. 평소 때와 비슷하게 서서 하면 조금 더 설교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강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도해보고 있어요. 차차 해보고 각자 좋은 걸로 좀 좋아지겠죠? 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배웠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배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참 대단했더라. 이걸 배웠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좀 살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의 어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잘하고 있고 대단하다.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너희가 충분히 훌륭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좀 알아볼 텐데요. 과연 이 소망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처럼 칭찬할 만하고 흠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이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소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재림이 뭔가,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네,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을 막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일째 40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하다가 가르치다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냐면 바로 승천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은 멍하니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물론 그 전까지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또 눈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사라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시지? 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 여러분, 이 천사들의 말처럼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기저기 좀 난리와 소문들이 많고 또 두려운 마음들도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완성시킬 것이에요. 이거를 바로 주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건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가족들 뭐 아내와 남편 또는 자식들, 뭐 형, 누나, 엄마, 아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버리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산속으로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산속으로 가서 막 기도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러면서 막 하고 있던 일들, 공부, 직장, 학교 이런 걸 다 때려치는 거예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래가지고 멀쩡히 다니던 어떤 학교와 직장들을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가족들도 버리고 직장, 뭐 학교, 일, 공부 다 때려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 무너진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던 이런 일상생활을 다 무너지고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면서 극단적으로 막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기다림, 어떤 잘못된 준비,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기다림이고 바른 자세인지를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게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네. 주님 뭐하냐? 벌써 이 땅에 왔다. 벌써 주님 이 땅에 왔어. 너 뭐해? 이런 가르침인 거죠. 주님이 벌써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재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셨다라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나에게 어떤 변화나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그냥 어제 눈 뜨고 어제 자고 눈 뜨고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일상들이 그냥 주어지니까 주님이 왔다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혹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닌가?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아닌가? 왜냐면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주님 오셨다고 함에도 그 나라가 완성됐다 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훌륭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대단했는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한 방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 이 마지막 가르침이 올바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갖지 못한다면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간에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그냥 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재림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자기를 약속의 목자라고 소개하거나 또는 평화의 사자 또는 육체를 가지고 온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목사가 가르치는 신천지 혹시 들어봤어요? 신천지라고?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단체 중에 하나죠.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자신을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육체를 입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육체화된 성령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의 동일시하게 얘기하는 거고 또 실제로 신천지 안에서 성도들이 이 이만희 교주를 떠받들고 섬기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이만희 교주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로 거의 재림한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권위와 그런 떠받듦과 섬김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족들이고 뭐가 없어요. 네. 그냥 가족들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신천지 그 숙소,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쪽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신천지 사람들끼리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거기 안에서는 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이나 일 같은 것도 굉장히 다 포기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가 평소에 일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일들, 학업이나 공부나 직장, 일 이런 것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교제하고 있었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서 다 벗어나 버리게 만드는 거죠. 직장도 일도 그만두게 만들고 또 같이 지냈던 사람들과도 가족을 포함한 같이 지냈던 사람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고 그냥 이쪽으로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신천지 쪽으로만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네.
자, 또 한 가지 우리 신천지 말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독특한 가르침인데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시까지 정확하게 주님의 재림을 예측하고 예고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90년대에 우리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냥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가 그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직장이든 뭐 공부든 학업이든 일이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24시간 찬양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다음 주에 다시 주님 오신다 하니까 그동안 지은 죄 안 지은 죄 그냥 기억나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냥 회개 기도하겠죠. 물론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돈이 뭐가 중요했어요. 돈은 그 단체,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나 단체에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주나 목사들은 그 돈을 삼켜가지고 또 자기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과 또 직장과 학업과 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 관계들 이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고 오직 주님의 재림에만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자는 임신한 여자는 실제인데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낙태를 하기도 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봤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 재림하신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도둑이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을 막 이렇게 털러 가요. 도둑질을 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도둑이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 내가 딱 갈게, 어디로 딱 들어갈게 이렇게 예고하고 가는 도둑 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때쯤 오신다.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믿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이제 영영 주님이 안 오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자고 일어나는 그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닥치게 될 그 모르는 시기에 어떻게 주님이 어떤 장면으로 오실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그 승천하신 주님을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한 거잖아요. 이거 뭐하냐 너희?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뭐하냐? 너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간의 몸이랑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인데 영화 속에서 뭐 순간이동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영화 속에서 막 순간이동하거나
아니면 아이언맨 말고 어벤져스의 토르 막 망치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 이렇게 쫙 하면 이제 막 지구에서 막 아스가르드로 막 차원을 이동하고, 아니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막 순간 이동한다든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 올라가실 때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육체를 입은 사람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구름 타시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얘기 아니에요. 야, 뭐하냐 너, 예수님 벌써 왔는데 너 몰라? 예수님 벌써 왔잖아, 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가 없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름 탓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슈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도둑이 예고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 몇 날 몇 시 어느 때에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몰래 오는 손님? 아니요, 우리 주님은 몰래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주님 아직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 아직 오신 게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과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많은 인간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으며, 언제 오신다라고 딱 정해진다면은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빵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것저것 다 내팽개쳐버리면서 가족이고 직장이고 공부고 다 내팽개쳐버리면서 주님의 재림만을 막 생각하면서 그거 위주로 삶을 살아라.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가세요. 열심히 학교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 열심히 나가서 거기서 주어진 일들과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충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구원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나 그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은 괜찮습니다 하고 주님 어서 오시라고 또 마음속으로 또 더 원하고, 그러면서도 일상은 충분히 주어진 일상을 아주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라. 이게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바른 가르침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서로 뭐 마음껏 손잡고 마주보면서 웃고 떠들고 답답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이 바이러스도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사망 없는 즐겁고 기쁘고 완전한 즐거움이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것들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껏 소망하세요. 그게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런 나라가 여기에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결국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야지만 완성될 것인데 그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그냥 포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고,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나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기다리련다, 그냥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련다 하면서 일상을 게으르게 살아가거나 주어진 학업이나 공부,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져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코로나 시대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맺을 수 있는 교제들, 그런 사귐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세요. 그렇게 서로의 어떤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또 주어진 공부와 일들은 열심히 해 나가면서, 그러나 당장 내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